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 말씀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1장 29절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로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아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이죠.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영적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로 영적 구조조정 네 번째 시간으로 깨어 기도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에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 주제가 바로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구절인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반복하여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일부터 체포되시는 날까지 밤에는 올리브산에 가셔서 쉬셨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산에서 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감람문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에 자주 찾으시고 그곳에서 야영하시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단둘이 깊은 친밀함의 시간을 가지시곤 하셨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마태와 마가 또 누가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종말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제자들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잘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동안 설명하신 종말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장차 올 모든 일을 준비해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주 오심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태도에 대하여 명쾌하고 마음에 와 닿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 중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잘 아는 분들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초신자도 있고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상의 비유를 들어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깊은 진리를 말씀하셔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새가족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도 개정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초신자들을 위해서 쉽게 번역된 새로운 번역을 접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접할 때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한자어로 없을 무자입니다. 화자는 꽃 화자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정말 꽃이 없이 열매가 열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꽃이 과실 안에서 피어 밖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키가 3-4m 밖에 되지 않는 아주 키 작은 갈잎의 과일나무입니다.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는데 5월, 6월에 익는 겨울 무화과를 비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 9월에 익는 여름 무화과를 테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름 무화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은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 두었습니다. 2014년도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교회 주변에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가을이 되면은 온갖 과일들이 맺힙니다. 특별히 그 중에 무화과 나무가 4그루가 있습니다. 2014년도 제가 장로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한 그루 무화과 나무를 이제 받아서 우리 교회 주변에 심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한 그루 나무가 번식을 해서 이제는 4그루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7년 정도 자랐기 때문에 꽤 크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철이 되면은 우리 교회 주변에 무화과가 계속 열립니다. 여러분 보셨죠? 금년에 자세히 보십시오. 무화과가 많이 열립니다. 자고 나면 또 무화과가 익어 있고, 금방 따서 먹었는데도 또 다음날 무화과가 익어 있습니다. 거의 한 달 이상 계속해서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4그루이기 때문에 아주 충만하게 풍성하게 그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물은 약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반죽을 가져다가 상처 위에 놓자 고침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잡수시려고 무화과 나무 가까이로 가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시는 순간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종말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등장합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깊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로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봄이 오면은 어떤 꽃이 맨 먼저 핍니까? 봄에 무슨 꽃이 피지요? 예? 개나리입니다. 개나리가 봄이 되면은 먼저 꽃이 핍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봄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 다음에 벚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그러면 봄이 제대로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원에도 보면은 벚꽃이 활짝 만개해 있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벚꽃을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팔레스타인의 여름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기 때문입니다. 겨울이다가 봄이 오는 듯 하다가 갑자기 남풍이 불면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더위가 올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화과 잎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아직 날씨가 더워지지 않았지만 무화과 잎이 연해지면 바로 뜨거운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때도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너무나 세속적이 되어서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열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이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릴 때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돈이나 세상 죄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하나가 말씀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광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복음의 여름이 온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있으면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며 성령의 능력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위대한 말씀이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오면 이미 부흥의 때가
온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계절에 무관심하고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응답받는 능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침체되거나 낙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도록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을 도둑맞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3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와 마가는 이를 다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종말이 심히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종말이 심히 가까이 온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모든 이라고 할 때에는 한 가지도 빼놓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대에는 그들의 중요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하늘에 올리우심, 성령의 임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반드시 주님이 너희들이 내가 올라감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겠다라고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이제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표현을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습니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들은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앞으로 주님이 경험할 이 임박한 고난과 엄청난 이 핍박을 앞에 두고 주님은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피와 땀을 쏟으면서 처절한 기도를 하고 계신 뒤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를 안고 기도를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졸음이 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과 관련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잘 나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방탕함, 두 번째는 술 취함, 셋째는 생활의 염려. 이런 거 조심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방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탕이란 성적 쾌락, 노름 등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성적 쾌락과 노름 등은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술 취함입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절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술을 안 마셔본 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술을 드셔본 분들은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소주는 2잔까지, 맥주는 1병까지는 제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 술을 지킨다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식사 때나 취침 전에 술을 조금씩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를 달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의 염려는 긴장을 조성하고 건강에도, 정신 건강에도 좋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을 정도까지만 염려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뜻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뜻은 함정이나 올가미를 뜻하기 때문에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마치 뜻에 걸린 짐승처럼 꼼짝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죄악의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겨울에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졸면 안 됩니다. 졸음이 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차지 않으려고 싸워야 합니다. 졸면 죽습니다. 얼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졸음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남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죄의 참에 빠지지 않으려면 비전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에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무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지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는 무기가 아니라 종말에 미칠 각종 재앙을 피하는 무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상 받아야 합니다. 이토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소개되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열처녀 모두 등을 들고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저녁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처녀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등만 가지고 나갔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별도로 그릇에 담아 준비했습니다. 여유 있는 스피아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신랑이 온다고 하자 열처녀들이 다 일어나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의 등에는 기름이 부족하여 등불이 꺼져갑니다. 슬기 있는 자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누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신랑이 왔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올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는 자라야 신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닥쳤듯이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떠나지 않는 순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신랑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기름을 별도로 준비한 5처녀를 슬기롭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약삭 빠르게 행동하는 자들이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깨어 기다리는 자가 슬기로운 자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전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입니다. 역사가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를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죽음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날은 축복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종말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차례에 걸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은 단지 역사의 끝이 아닙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결정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심판 이후에 전개되는 삶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그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주님을 맞이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만이 그날이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생각을 가득 채울 때 내 삶의 태도와 선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처럼 소명에 붙들려 사는 삶이야말로 늘 깨어있는 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불편한 긴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게 하십시다. 그것이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하는 근거가 되게 하고 선한 일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을 환영했던 날로부터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의 한 주간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날은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 직전까지의 한 주간을 지키는데 순환주간으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주간은 경건하게 보내졌으며 특히 최후 만찬을 기념하는 목요일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금요일은 그 중에서도 더 경건하게 보내져서 오락을 금하고 교회에 따라서는 금식일로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특별한 주간으로 정하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특별 기도의 시간으로 선포하고 새벽과 저녁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살찢고 피 흘려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자 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만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경건하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한 시간 새벽과 저녁 기도의 모임에 다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힘쓰시고 현장 기도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실시간 영상 기도 모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 새벽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시는데 너무 귀하십니다. 주중에 정기적으로 이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귀합니다. 금주 수요 공감 기도회와 금요 저녁 성금요 기도회 모임에 목장 식구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본 고난주간에는 언제나 올리브산을 찾으셨던 주님을 본받아 기도의 자리에 잠잠히 머무르므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놀랍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오후에 제가 한 성도님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에 꼭 한번 수요 기도에 참석을 하셨는데 온라인 영상으로 주일연합 예배를 계속 드리며 새벽 기도회에 늘 참석하셔서 매일 댓글을 남겨주시는 성도님이십니다. 그 가정을 방문해서 교제하며 참 귀한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드라마틱한 사연은 이분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도 않았고요, 목장에 편성이 되지도 못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VIP 가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 딸 이름으로 11조를 교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세례를 받지도 않았고요, 목장에 편성도 되지 않았고
이런 세 가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같으면 뭐 당연히 그렇다고 보지만, 교회 한 번 출석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이런 참 VIP 가정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코로나 팬데믹 전국을 맞아서 온라인 영상으로 매 일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여를 하셨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만나 교제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휴대폰으로 시간을 늘 보내던 그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딸이 함께 매일 성경 10장을 읽기로 작정을 하고 계속해서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고 묵상하고 있답니다. 그럼 더 놀라운 일은 매일 저녁에 드라마를 보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걸 딱 중지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쉬운 일입니까?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놀라운 일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카페를 운영하고 생업을 감당하면서 새벽 기도에 매일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따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더 놀랐습니다. 결혼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앞으로 결혼을 하는데 믿지 않는 분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불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면 11조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교회 생활에 너무 지장이 많을 것 같아서 믿는 분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성경적인 생각이고 꼭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좋은 믿는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미리미리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카페를 방문하신 그 인근의 목사님이 와서 전도를 했대요.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바빠서, 내가 시간이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늘 그렇게 거절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로 연결을 시켜주셔서 이렇게 한번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사모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이런 일도 있구나.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으로 멋진 분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님의 역사심과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일신가족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